자, 창세기 1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또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 성경의 또 그런 통전적인 구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그의 목적과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떨 때는 보면 시작과 과정과 목적이 다 서로 따로 떨어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자체가 벌써 목적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목적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성경을 깊이 있게 사색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을 깊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시간관념을 가지고 그 속에서 모든 텍스트도 이해하고 상황도 그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행동은 시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무시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을 있게 하신 자의 의미가 있는 거지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조금 말이 어렵죠. 제가 어렵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 시간이 시작된 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있게 하셨다는 얘기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태초란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시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땅의 초기 상태, 우주의 초기 상태가 2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니힐, 무라고 하는 겁니다. 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실 그 초기 상태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품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얘기는 생각을 가지신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 건가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빛이 있었다는 얘기는 시간과 질서가 형성된 그 시기, 그래서 이 창조의 기초가 바로 빛입니다. 물리학자들도 모든 것의 단위를 빛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현대 물리학도 모든 사물의 물질 세계의 본성도 빛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와 그리고 전자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빛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모든 세계가 빛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빛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시면.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로우심의 반영이다. 리플렉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술가가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일평생에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보고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시간 질서 속에 또 공간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 5절에 이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질서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세계가 시간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모두가 다 이렇게 질량이 보존되는 모든 법칙들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절대 떠나서는 사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자체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질서죠. 그래서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을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세계를 그와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미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또한 창조하신 거예요. 물도 신비한 물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이라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이 아주 신비한 물체입니다. 그래서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렇게 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신비한 물체인 물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보양을 하신 거예요. 보양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잖아요. 빛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가 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보양해 주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UV라든가 여러 감마선이라든가 X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지구 전체에 보온 효과도 있어가지고 남극과 북극도 서늘함이 있을진 몰라도 남극과 북극에도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이 다 자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지구의 구체가 사실은 구체의 역할이 뭐냐면 고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둥글둥글하다. 옛날에 원탁의 기사들이 원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다지 않습니까? 사각형은 권세를 뜻하고 거기에는 평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둥글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모든 것들이 다 보편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구체죠. 구체. 그 지구를 구체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남극이든 북극이든 적도든 모든 것들이 다 고르게 균형 있게 세계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 다음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제는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저 물질 흙덩어리로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온갖 모든 형상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드러내실 때는 거기에는 거대한 울산바위도 있고 금강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또 진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갖가지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바다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부분적으로 봐도 다 좋아요.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다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기 다 보기 좋았다고 그렇게 매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입니다. 이제 물이 있으니까 또 이제 흙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 일전에도 어떤 방송인이 흙을 2년 동안이나 그냥 상자 속에다가 담아놓고는 마른 상태로 놔놨는데 거기에다가 일정한 물을 주고 빛을 쬐니까 그 속에서 올챙이가 나오고 온갖 유충들이 다 나오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 메마른 흙이 2년이나 그냥 메말른 상태였는데 그 속에서 올챙이가 나오고 거기서 온갖 새우도 나오고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랍습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대단하신 거죠. 없는 것에서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속에 12절에 풀과 온갖 씨 맺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았다. 이제 셋째 날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우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또 시간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14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 날짜를 하나님께서 6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유신 진화론자들은 그런 식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24시간으로 구별이 되어서 구체를 천공의 모든 질서, 태양계들, 행성과 항성 이 모든 질서가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위로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위로 이해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보지 않으면 의미론적으로 보면 정확한 시간 질서를 우리가 계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창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6일 창조라고 봐야 모든 세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뭘 만드시냐면 다양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성들이 또한 계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 흙이 드러나게 되고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물에서도 물의 생명이 또 흙에서도 흙의 생명들이 나타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시간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세계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얼마나 다양함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개미들이 살아가는 그 구멍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도 자기들끼리 질서가 있어요.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꿀벌들도 여왕벌이 있고 일벌들이 있고요. 다 다양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이와 같이 작은 미물들 하나까지도 질서 속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리고 2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모든 세계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흙덩어리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흙덩어리 아닙니까? 예? 흙덩어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감사죠. 먼저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흙덩어리,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막 떵떵거리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8절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이 장, 필드 위에서 마음껏 모든 삶을 얼마든지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얘기는 방탕하게 살아라, 방종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고 무궁하니까 너희들 펑펑 쓰라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은 다음이 없고 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너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번성해라. 번성해라는 얘기는 산하제한 정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산하제한 정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먹고 나면 또 나고 먹고 나면 또 나고 뭐 생명나무 과실이 끝이 있겠어요? 끝없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넘쳐가지고 매일 이렇게 온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우심으로 넘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타락함으로 다 없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7째 날에 세계를 다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에 7이라는 완전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가장 유의미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행동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그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이 그런 의미죠. 그게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온 세계의 모든 만물들 하늘과 또 하늘 아래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빛나는 바로 그 날이 제7일째인 거예요. 제7일째. 이제 4절부터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 생기는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랬지 성령이 되었다고 안 하고 그리고 생기 이걸 불어넣었다고 그랬을 때 이 생기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기에 만드실 때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영적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이 그래서 그 생기 때문에 생령, 한마디로 인격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생령이란 말은
사람이 됐다. 이 흙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죠. 바로 언약의 장을 만드셨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는 얘기는 언약의 장,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언약을 맺는, 한마디로 이 전당을 만드셨다. 가든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실 때 22절에 갈빗대로 만드십니다. 남자의 갈빗대에서. 근데 아담이 이 여자를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걸 인식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당신 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몸에서 취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미학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은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자유함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완전한 자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타래 하나, 실오라기 하나 몸에 걸칠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옷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외부 환경도 옷이 필요 없는 환경이죠. 옷은 보호를 해주지만 이미 물로 온 세계를 하나님이 모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서 모든 것들이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산삼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땅에서 나는 풀만 먹어도 사람이 생명의 기운을 땅에서 받아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옷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자유를 누리니까 옷을 벗고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었다는 말은 자유할 뿐 아니라 기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벗고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면서 벗고 있는 거예요. 벗고 있어도 기쁜 거예요. 이게 그게 자유죠. 그 처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적인 그런 형상들은 바로 이런 탁월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뱀으로 딱 분신해갖고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이제 가장 적절한 짐승을 택했는데 그게 뱀이에요. 이 뱀이 에덴 동산에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는 기쁘게 즐겁게 살고 있는 하와와 아담에게 와서 말을 하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또 거짓말을 거기다 덧붙이냐면 5절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갖고 선악을 알게 될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지식이 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엄청 깊은 담론입니다. 창세기를 깊이 보면 인류의 모든 철학이 이 창세기 3장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깊은 철학적 화두죠. 선악은 인간이 분별할 수 있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선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선인 거지. 우리 사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죠. 그게 정말 선인가? 내 눈에 보기에 그거는 악한 것 같은데? 이러면 그거는 선이 아닌 거예요, 벌써. 자, 이런 것들이 벌써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선악을 너희가 분별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사람이 창세기 3장을 사람이 지은 문학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창세기를 사람이 기록한 문학이라고 한다면
그걸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 고대에, 예? 그 고대 세계에 어떻게 이런 깊은 것들을 문학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알고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와, 완전 진리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와, 선악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선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선인데 예. 그래가지고는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예. 그 마귀도 아담한테 직접 공격 안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하와를 먼저 공격해갖고 예.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먹고는 또 자기 남편한테 그걸 주는 거죠. 너도 먹어봐. 이렇게. 예, 아이고, 시간이, 예,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만 보겠습니다. 15절. 자, 이게 이제 원시복음. 요 옆에 적어 놓으세요.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제 죄로 오염된 그 인류에게 그러나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부터 벌써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한다는 얘기가 이런 말씀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에게는 범죄한 인류에게는 이게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지금의 상태는 모두가 다 첫째 사망의 형태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딱 막아 놓으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